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나온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리, 도마와 바돌레모, 마테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소이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아버지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도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 할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 요한복음 17장 1절에 11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9절 말씀으로 기도에 힘쓰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 힘쓰는 자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본 제자들이 감난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고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사실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들이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자입니다. 성도의 신앙에는 슬픔이 어때요? 공존합니다. 감난산이라고 합니다. 감난원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 하여금 삶의 가장 큰 기쁨, 희열, 가슴 뿌듯한 그런 감동, 즐거움을 느끼게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입은 인생으로서는 이 땅에 오신 창조주께서 또 다시금 본래 이치로 되돌아가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는 만큼 큰 기쁨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영광의 사건이 끝났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 기쁨, 환희, 감동, 감격은 일단의 슬픔과 두려움 또 걱정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이제께 3년 동안 자신들의 열과 성을 다해서 쫓았던 우리 스승과 헤어지는 그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가슴 벅찬 감동 대신에 쓸쓸한 어둠을 맞이했습니다. 역사를 뒤바꾸는 역사 능력 대신에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의 그런 음모 흉계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과 바다, 태양과 또 달, 낮과 밤, 남자와 여자가 언제나 함께하는 것처럼 슬픔과 기쁨도 언제나 공존합니다. 즐거운 시절이 찾아왔는가 하면 어느새 슬픔이 다가와 있고, 암흑의 시대가 들어있는가 하면 새벽이 멀지 않는 않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이 찾아올 때 슬픔의 때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슬픔을 인식하고 살 필요는 없지만 그때를 생각해서 더욱 겸손하고 조심하고 덕스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은 항상 재범할 기회까지도 몰고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자입니다. 제자들은 약속의 도성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여기서 예루살렘은 그것은 자신들이 죽이고자 그런 살기 등등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리라고 예언된 약속의 그런 도성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안전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중히 여기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들의 생이 끝날 줄 모르는 그곳, 처에 죽음의 그림자가 스며 있는 그곳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명령, 또 약속을 저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은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용기 있는 믿음은 자신의 안전보다도 그런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는 신앙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에스라 4장 19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왕에게 나아가는 우리 에스더와 같이, 또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그런 다니엘이 풀물불을 택한 그런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처럼 설령 손해가 예상되는 일이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담대히 순종하는 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자입니다.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언제까지나 슬퍼하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스승님과 헤어지고 또 앞날에 대한 불안, 공포에 그대로 자신을 내맡겨둔 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슬픔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약속에 대한 확실한 그런 소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모두는 약속된 그런 성령을 받을 수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 세계를 움직이는 커다란 불꽃의 그런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슬픔과 고독을 이기는 것, 그것은 바로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마음을 합하는 기도였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기도하는데 모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가 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한 목소리, 한 마음, 한 소망, 하나의 기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약속하신 축복의 수요자가 될 수 있게 하는 절대 조건인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였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의 기도는 중단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지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주위의 어려운 여건에 의해서 낙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계속되는 기도였습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중단되지 않는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기도가 바로 준비된 축복의 결실임을 거두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되 응답될까지 끝까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자입니다. 기쁨은 항상 재범할 기회까지도 몰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더욱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의 관계도 좋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와 구원을 완성하신 성자 아들은 하나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겠죠. 뚜렷한 그런 각계의 인격체이지만 동시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화를 위해서 일함으로써, 아버지는 아들을 지지하고 증거해 주심으로써 서로 다른 인격체가 화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들의 사역 자체가 또한 아버지와 인간을 하나로 묶는 사역이라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의 관계도 좋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들의 사역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사오니, 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들의 사역을 한말을 요약해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아들의 모든 삶과 사역이 아버지의 영화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아들의 삶과 사역은 십자가에 그 초점을 맞춰졌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아들은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해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자리입니다. 신명기서 21장 4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손상당한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려 한다면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 외에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는 아버지와 또 하나의 속성의 사랑에 이배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또 동시에 사랑을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근원적으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자는 아버지, 성부 아버지죠. 아들, 성자 예수님과 성도, 우리의 관계도 좋습니다. 아들의 영화를 회복시키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가졌던 아들의 영화입니다. 이에 대해서 논란 아직까지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와 영화가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은 아버지의 피조물로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 예수님의 자증을 분명히 상기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자신이 가졌던 영화에 대해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에 자신이 가졌던 그런 영화라고 증언하시고, 예수님의 그런 겸손에서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이치 아래 들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사탄의 행위로 규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누가 뭐래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겸손과 영화의 회복입니다. 아들의 낮아짐, 예수님의 낮아짐과 모든 자기 비하적인 자증은 모든 예수님의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들의 또 다른 겸손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영화의 회복을 광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완성했다고 해서 당당히 영화를 스스로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되찾아 주실 것을 겸손히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겸손은 겸손을 위한 겸손이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 그 자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때에 비로소 겸손의 대가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자는 아버지,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도 관계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그런 성도입니다. 자,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입니다. 아버지의 소유인 인간과 타락입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후손의 역시도 간접적인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인간의 소속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넘겨갔습니다. 의의
의의 지식의 자녀에서 사망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팔아넘기신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 완성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값을 지불하고 성도들을 어째요? 대사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십자가는 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신고하는 그런 자리이지만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신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예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의미가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자는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자로서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도는 우리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에 힘쓰므로 성도의 고난을 이겨냅니다. 성도는 고난을 이겨냅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는 고난을 이겨냅니다. 자, 만일 선한 자에게 상을 베풀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권선징악이 이 땅에서 제대로 시행된다면 악에게 유혹을 받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권선징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악에 쉽게 유혹당합니다. 선한 이들이 심한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 세대를 향해서 주는 베드로 사도의 공고고 또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참된 의미, 또 악인이 흥황하는 그런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는 고난을 이겨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고난받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는 세상이 철저히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뜻을 거스른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 세상에 보인 지속적인 관심 쏟아부은 그런 사랑은 지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마치 온수를 대하듯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와 또 질서를 질법았습니다. 이 땅의 불공평과 억압,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을 따르고 이 땅에 참된 공의, 평화, 질서를 놓기 위해서 일함으로써 우리 세상의 성도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활동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세상 나라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극심한 환난, 핍박을 통해서 성도의 활동을 저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올수록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확인하면서 더욱 활발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는 고난을 이겨냅니다. 내세에서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베드로는 1차로 보낸 서신에서 성도가 시련받는 의미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모진 시련, 환난을 당하지만 이러한 시련과 환난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고난 부패, 심성, 타락한 성품이 인간의 힘으로는 고쳐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시련은 이를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통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뒷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런 믿지 않는 이들이 더러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을 때도 성도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는 고난을 이겨냅니다. 고난받는 성도는 성도의 각오입니다. 선을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다면 고난은 그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회피한다면 성도는 고난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절대로 선행을 중도에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가다가 그치면 아니 감만 못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길도 중도에서 그치면 아니 감만 못합니다. 성도는 자기가 택한 길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끈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는 고난을 이겨냅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니십니까?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의로운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라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만이 선행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에서 변절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자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영생의 그런 원리라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말씀하겠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는 고난을 이겨냅니다. 흥황하는 악인의 마지막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만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노력한 대로 정당한 대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흥황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계산기보다도 더 정확하게 악인의 잘못을 계산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성도는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 심한 환난, 핍박이 올수록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확신하면서 더욱 활발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기도에 힘쓰는 자란 제목이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자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의 관계도 좋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는 고난을 이겨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은 항상 재범할 기회까지도 몰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더욱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힘쓰는 자로서 또 구원을 계획하신 아버지와 또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항상 우리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극심한 환난 또 핍박이 올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더욱 우리는 활발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